2021년 12월 30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변화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이 중요한 인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모두에서 빛나는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그는 무엇보다 고백록의 저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어떤 이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당대 사람들의 윤리 기준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이름의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당시 페르시아에서 수입된 종교인 마니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마니교는 이 세상을 선과 악의 각축장으로 봤지요. 나쁜 일은 나쁜 신이 일으키는 것이고 좋은 일은 선한 신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신이 더 큰 힘을 얻어 마침내 악한 신을 무찌르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것이 마니교의 세계관이었죠. 이 단순한 세계관은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마니교의 회의를 느꼈는데 이는 아마도 마니교의 종교적 역량이 너무나 일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진리를 원했고 이런 그의 갈급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이기도 한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외부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의 주교로 활동할 당시 교회를 가장 크게 어지럽힌 대적은 도나투스파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어둠이 깊듯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한 종교로 인정받은 313년 기독교 공인전 가장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왕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03년 2월 기독교 탄압을 위한 칙령을 발표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모임을 불허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304년 기독교인들은 고발이 없이도 붙잡아서 고문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신들의 제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사형이나 강제 노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 당시 순교한 자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며 무엇보다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많은 배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0년이 지나 기독교 박해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들 또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신도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한 번 배교한 사제들의 성례가 과연 제대로 된 성례라 할 수 있느냐를 갖고 문제를 삼은 이가 바로 도나투스입니다. 도나투스는 배교자들의 성사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 번 배교했던 자들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들은 배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도나투스파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순결한 사람, 깔끔한 사람들은 역시 본인과 같이 순결하고 깔끔한 사람을 좋아하죠. 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앞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이 배교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도나투스파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동조하였습니다. 결국 도나투스파는 이 배교자들이 섞인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기성교회와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였고 그들의 멈추지 않는 폭력과 질주로 인해 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추방하였습니다. 결국 도나투스파들은 그들의 행동 근거지였던 북아프리카 일대가 이슬람 세력에 장엄식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우리나라도 이런 도나투스파의 분리주의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문제죠. 일제의 강압에 의해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해방 이후 옥에서 풀려났고 특별히 장로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은 이 교단 차원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단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기존의 장로교회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 고신측입니다. 통칭 고려파라고도 부르죠. 이 교단의 교육기관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이 고려파 장로교회죠. 다행인 것은 이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분열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분리주의 정책과 극단주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배교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진 고문과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도나투스의 반대편에 섰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깔뱅과 신학자들은 이런 배교에 대해서, 이런 타락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배교한 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 등을 실제로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뿐 그들은 마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한 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배교란 정말 완전한 타락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전도관과 천부교를 만든 박태선 같은 이가 해당될 겁니다. 박태선은 실제로 서울 창동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가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박태선 더욱 힘을 얻어 정말 아무 말이나 내던졌지요. 이로 인해 그는 교회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이후 박태선은 전도관을 세우고 무려 100만 명 가까운 성도를 얻었지요. 이런 박태선의 경우가 완전한 타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장로의 안수도 무효이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이 지나치게 한쪽 면을 강조하여 몰아세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모진 고문과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교자의 낙인을 뒤집어 쓴 이야기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에 나옵니다. 이 포르투갈 출신의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의 선교를 위해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후 고국에 들려온 소식은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페레이라 신부를 파송했던 예수회는 그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를 다시 일본으로 보내서 진상을 확인하라고 명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천신만고 끝에 일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은 곧장 일본 정부인 막부에게 발각되었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되죠.
외국과의 활발한 교역을 원했던 막부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를 요구합니다. 너만 배교하면 저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이때 로드리고 신부 앞에 배교했다고 알려진 페레이라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레이라 신부는 자신이 배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이 일본 정부, 당시 막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자들인지 알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고문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남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고문하면서 말하기를 너만 배교하면 저들을 살려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페레이라 신부도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도 다른 이들의 고통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갑니다. 이것을 후미에라고 부릅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의 성화를 밟기 전 너무나 고민하죠. 그때 그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밟아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나는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로드리고는 겉으로는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엔도 슈샤쿠 침묵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의 아주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배교자 로드리고 신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이루신 기적이며 변화입니다. 이미 내 안에서 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변화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타락이며 배교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타락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핍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 한 번 사용된 단어로 이 뜻은 길을 잃다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당연히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잃은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 자들이 모두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주님의 온갖 능력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자들도 돌아오면 구원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채 계속 질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우리는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변화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모진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균열, 그 어긋남은 크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실상은 그리스도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화한 성도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항상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예배이며 그것을 위한 말씀 묵상이며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바른 방향으로 교정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렇게 받은 변화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변화를 지킵시다. 우리는 변화의 길로 올려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길을 끝까지 지켜갑시다. 하지만 우리를 엄습해오는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잠시 이 길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열차가 사고가 나서 선로를 이탈하듯 우리는 그렇게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탈된 채로 길을 잃어버린 채 그대로 살면 그에게 구원은 없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래 길로 복귀해야 합니다. 지금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변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이 교정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받은 구원, 받은 은혜, 받은 변화를 끝까지 지켜내어 마침내 주님을 뵙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받은 변화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길을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헛된 것들에 빠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멈춰버리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채 지상의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서로가 신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오늘과 내일 이틀뿐입니다. 이제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갈무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제단을 쌓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